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0번째 시간입니다. 21년 10월 3일 아침 6시 32분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보아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이죠. 그 소리가 들림. 주님의 의지는 주님의 것으로 회복, 여기서 회복은 창조 목적의 회복, 즉 완덕을 원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완덕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다만 그것에 반응하는, 화답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게 문제죠. 6시 51분 감당할 시험. 56분 주님의 능력이 이끌어 가심, 나를 끌어가심. 이긴 자, 싸워서 이긴 자. 여기 21년 10월 3일이 주님께서 이긴 자라고 원장님을 불러주시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의 신들리에서는 홍 선생님의 삶, 또 그 성장 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긴 자와 이겨낸 자가 동시되시지만 이 송 원장님 같은 경우는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즉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우는 그 과정을 마치고 이긴 자로 칭해 주시고요.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 되기까지 이 과정이 또 지금 3년 가까이, 10월 3일인데 지금 24년 8월 9월이에요.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까지 생명의 폭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익은 열매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또 지난한 과정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을 보면 함께하는 하늘군대나 또 사랑의 사도들, 그리고 이제 군사학교 3기, 4기까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없지 않아 길을 내는 자, 송 원장님의 영적 성장이 익은 열매에 이르기까지의 또 훈련에 우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늦어지지 않은가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6시 59분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긴 자라 칭함. 이거는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 표현인데 세 번째 한달 막바지에 아볼론과 미궁에서 나와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레미야 기도원에 이끌어 가시는 말씀은 이 싸움이 맹렬하게 치열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과정이 생략됐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뒤로 밀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진정한 이제 죄성이 뿌리 뽑히는 과정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영적 할례를 받는다라고 공연보 선생님의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공 선생님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 번째 한단 마치면서 아볼론과의 싸움을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생명수 폭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익은 열매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요단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룰 때 익은 열매가 된다라고 선생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복잡해지는 것 때문인지 우리 그 핵심 진리를 강의하는 사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책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실제로 기독도는 굉장히 그 아볼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갔죠. 그러나 그 기독도의 아내나 진충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생략되듯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제 그런 과정,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철력정선 전본연도 그것을 주님의 영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시 5분 이제는 싸워 승리하는 자,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하는 자.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긴 자라는 명칭 자체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의 분량을 채워서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자죠. 그래서 싸워 승리하는 자,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하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7시 7분 잠. 이건 뭐냐면 송 원장님 보통 새벽 1시, 2시에 정도 주무시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빨라야 7시, 보통은 이제 8시 전으로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시간, 6시간을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워낙 활동적이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10살 됐는데, 어려서부터 워낙 활동적이고 잠도 잘 안 자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엄청 피곤할 수밖에 없는 남자 어른 3명이 매달려야 겨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고 늦게 자고 이러면서 또 그 아이가 이제 잠들어야 주님의 일을 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이라든가 깨어있을 때는 계속 엄마나 누나를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절제 생활을 알기 때문에 아직 죄책감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죄책감이 드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완전함, 즉 완덕을 위해 양심이 발동하는 것이 이렇게 죄책감이구나 알게 된 거죠. 11분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 그것을 이제는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찬양하고요. 15분 이것은 이긴 자의 공동 싸워서 이긴 기쁨을 이긴 자들이 다 맛본다는 거죠. 7시 10분 아침이에요 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함성이 귓전을 울립니다. 이거는 영감으로 이렇게 알아지든지 환상처럼 들리나 봐요. 승리의 기쁨, 승리의 깃발, 기뻐하여라 땅이여. 새 하늘과 새 땅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졌도다. 기쁨이로다, 큰 기쁨이로다. 안식하여라, 내 영혼이여. 주의 품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림이로다. 완전 무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99세 때 영적 할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와 비슷하네요. 이것을 사모하여라. 흠도 티도 없는 이것을 사모하여라.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긴 자가 된 것을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냐고 무슨 많은 영혼들 아직 지금 6시 반, 7시 때쯤이면 아직 영이 육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아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영의 작용을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7시 17분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의지의 감정이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의지의 감정. 이거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거나 뭐 이런 거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감정이면서 또 주님의 감정이기도 한 주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감정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 사용하시는 거, 쉬운 표현과 방법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7시 30분 평화로다. 평강이 임함이로다. 36분 이탈되는 느낌. 내 스스로 죄를 짓던 것에서 벗어남. 이긴 자라는 그 명칭 자체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죄의 어떤 굴레서부터 한꺼풀 벗겨졌다 할까요? 약간은 좀 더 구속된 상태에서 좀 자유로워진 상태? 그런 느낌일 거예요. 39분 나의 의지의 생각은 죄를 도모하는 생각에서 벗어남. 생각의 훈련을 엄청 오랫동안 했잖아요. 생각 훈련, 감정의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죄를 도모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얼마든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죄를 도모한다는 것은 품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는 잘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것에만 발동됨. 7시 48분에 이제 꿈 해석을 그 전에 이제 본 꿈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번이고 19번 영상 제 말미에 그 꿈을 꾼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셨나 봐요. 병원 가는 길에 여자아이가 앰뷸런스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여자아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피투성이 같은 그런 상태였죠. 나 자신, 죄의 본성이었던 내 자신이 버려지는 거. 거기 또 남자가 하나 나왔어요. 처음에 신성훈가 뭐 그런 옛날 가수로.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큰 거대한 남자 생식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몸 뒤에 붙어 있던 거였거든요. 그 남자는 정욕을 상징하고 이 생식기 보인 것은 정욕이 음란의 실체였음. 그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의 상징. 이 말만 보면 이제 설명이 없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정욕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정욕은 이긴 자가 되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정욕, 즉 나의 육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욕이 이제 떨어져 나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정욕이 없어졌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거대한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체를 보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음란하고 밀접하니까 정욕이 곧 음란의 실체였다. 그래서 음란의 실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그래서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떨어져 나온 거. 이제 뭐예요, 그러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는 가데스 무리바 성수가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때 가데스 무리바 성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거기에 또 언약이가 나오는데, 언약이가 면도칼 같은 거에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정욕을 새롭게 하고자 누군가가 희생한 것.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게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다시 침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생명수 폭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앞으로 될 것까지 꿈에서 보여주신 거란 거죠. 남편이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남편이 이제 예수님이나 성령님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 자신, 즉 죄성을 버릴 수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성령이 이끌림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피가 많이 묻은 아이, 이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아까 언약이 주님을 상징하는 언약이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을 피가 엄청 묻어있는 거,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상처에는 피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이것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다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로 쓰셨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 것은 19번의 말미의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년 7월 4일 밤 12시 26분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을 드림.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조건이 뭐냐?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을 계속 구하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될 때 받으신 증표로 주시는 것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 두 번째 연단까지 마쳤다고 스스로 자각이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만지파의 과정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또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삶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님의 자리를 내가 넘보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고라당과 같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은 자신의 실체를 거울로 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무리바 성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품어야 되는 마음이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만을 원한다는 건 입술로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전 분야에서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신 만 하면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에 토를 달아도 소용없어요. 왜? 주님만을 원한다는데 뭐 거기 그보다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주님께서 무리바 생수를 허락하신다. 여기에 토를 달 수는 없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보다 더 대단한 게 뭔데요? 물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더 대단하죠. 근데 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윗단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을 먼저 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이끄신 것,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내 안의 내면의 마음의 기관 중에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 주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야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끄심. 그래서 두 번째 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관점과 초점과 또 방향이 내가 아닌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곧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 자아를 깨뜨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니까. 여기에도 성령의 심줄과 부딪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정결함으로 보시는 것이고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곧 음란인데, 이 음란,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떨어져 나간 것, 앞서 그 음란 실체, 생식기, 그것이 이제 내 몸에 꼭 붙어 있다가 주로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원할 뿐, 여기 나오네요. 진실로 사랑하는 상태는 아닌.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변화시켜 줘야 돼요. 아직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다 비워야 된다는 얘기죠. 7시 52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앞서 찬양이 지금 계속 반복되네요. 이 찬양 가사 자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이긴 자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굉장히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위에 23년 7월 24일 저희 부분은 뭐냐? 이거는 이제 21년 10월 3일 그때 이긴 자 체험에 대한 보충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3년 7월에 이런 과정을 가게 된 게 가데스 무리가 생수를 마시게 된 계기가 오직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어서 된 것이고, 그 오직 주님을 원하는 마음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구나. 이거를 거의 2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보충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긴 자가 된 과정, 거기서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죄송하고 기쁘고 막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막 감사해서 어떡하냐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의지와 나의 의지만 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과정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의 기관인데 생각과 감정이 이제 이긴 자가 되면서 감정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다뤄져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과 감정 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의지, 뜻, 추구하는 바. 이것은 아직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의지까지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의 생명과 생명수로 채워지면 그때 이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의 핵심이 바로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일치를 이루는 거죠. 주님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곧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근 열매에 그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온전함이다. 너와 나의 의지가 하나 되면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온전함의 하나.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따라 순종해 올 때 나를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출애굽할 때도 주님 사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연단 마치고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연단 마치고 또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 완전히 주님만으로 모든 것을 삼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바보,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동안은 나를 얻는 믿음의 싸움이었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얘기 뭐냐? 예수님을 가지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담을 수 없는 불순물들, 오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한 겁니다. 그게 광야의 연단 과정이에요. 그것에 승리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게 승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된 것이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던 것, 자신을 사랑하던 것에서 이제 싸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연단 과정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비움의 과정, 그리고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갈 때는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너 자신과의 싸움은 죄성이 없는 처음 창조된 상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죄가 없이 깨끗한 순수한 의지였거든요. 그 상태와 같이 이긴 자가 이제 내면이 정결해진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순수한 깨끗한 상태하고 지금 우리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이긴 자가 되면 정결해진 상태,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죄성의 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죄성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고, 그렇지만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지만 그 죄가 나를 장악해서 주님 앞에 큰 범죄하게끔은 할 수 없어요. 왜? 그 정도는 자범죄를 해결하면서
많이 훈련받아서 제거됐기 때문에 다만 영적으로 뿌리가 아직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뿌리가. 나의 사랑을 갈망하며 채워가는 주님을 위한 순수한 상태. 이제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된 것은 창조 시의 그 상태를 회복한 게 이긴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으면 생명과를 먹었을 텐데 졌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 시험에서 죄를 먹고 나온 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에서 떨어질 일은 너희에게서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다시는 나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많은 이제 개신교, 다른 교파들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광야 성도들은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 안수라고 하는 세 번째나 막바지의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제 구원이 확정되듯이 가나안 땅, 즉 천국이 확보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아요. 믿음의 단계에서는, 즉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광야의 연단 과정 중에서는 누구나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게 무한 반복되듯이 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 성도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가라지들이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거죠.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자. 사랑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완덕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열매가 되라. 그렇게 하실 때, 내주 합일, 이제 우리 성경의 심리에서는 내주 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주님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여기서는 주로 주님과의 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합은 뭐예요? 합일이라는 것은 하나됨의 강조가 있는 것이고,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어떤 주고받은 화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화답으로 이루어진 연합,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것은 동일해요. 내주합일이든 연합이든. 그런데 주님은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님과 화답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약간의 각자만의 개성이라는 개성이고 각자만의 특성을 가지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강조하는 게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선 그 영상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사람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별들 하나하나에 각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담으셨대요.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요즘 도시에서나 또 공해 때문에 잘 보지도 못하지만 시골 가면 아주 그냥 은하수라든가 멋지잖아요. 그런 별들의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네가 알게 될 것인데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확신이 될 것이다. 그때 모두에게 공개하라. 근데 이제 주님의 계획이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아직 익은 열매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통해서 송 원장님이 세 번째 단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후속편인 이 네 번째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는 그 이후에 23년 내용도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중심으로 해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가는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8시 20분 완덕으로 갈 때까지는 온전함이 아니다. 완덕에 이르러야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뭔가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육체에 너 자신을 위한 사랑하던 습관이 남아있다.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 완덕이라는 건 이제 부활체를 입는 것과 또 동일하거든요.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육체의 연약함, 육체에 있는 죄성과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간은 불완전한 거죠. 마음으로 죄를 도모하지 않아도 이제 이긴 자가 되면 마음으로 죄를 도모하지 않게 된대요. 다만 이제 죄를 범할 수는 있죠. 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같이 큰 고통을 겪는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도모한다는 것은 마귀가 배후에서 생각을 조절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 이것이 죄를 도모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되지 않아도 육체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광야에서 짓는 것처럼 뭐 노골적인 죄의 냄새를 풍기진 않을 것 같아요. 육체로 죄의 이끌림을 받는다. 마음의 죄성이 없기에. 이제 익은 열매 부분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육체로는 여전히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돼도 조금씩 죄를 도모하진 않아도 뭔가 죄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시 49분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으로 이끄심.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철로역정의 과정과 이스라엘 왕국 발달의 과정의 차이를 뭘로 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서인 같은 경우는 전신갑주 입는 체험이 아주 강렬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서 불과 2주 만에 이제 생명수 폭주까지 익은 열매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연단 과정 부분에서 이제 모든 연단이 다 끝나고 익은 열매까지 마치는 것으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이라고 표현했냐면, 근데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광야 여전히 미디안 왕족과의 싸움이 세 번째 연단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칠종대성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칠종대성, 가나안 칠족이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다 제거되어야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영적 할례를 받는 과정으로 설명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로역정으로 생각하면 전신갑주를 입은 체험이 이제 생명의 기운이 꽉 차는, 그래서 생명수 복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방식은 철로역정의 전신갑주 체험 부분이 지나가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서 처절한 싸움과 전신갑주라고 하는 생명의 기운이 꽉 차는, 그래서 영적 할례, 익은 열매가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자까지는 되지만, 그리고 여호수아 안수, 즉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지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철록전선 표현되는데 그 과정에 가야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끄시기에 쉬운 길. 성령의 강권하심이라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발달 과정에는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 때 인도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이끄신다. 근데 철록정은 뭐냐면요, 기독교가 거기서도 이제 전도자가 성령의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띄엄띄엄 나오세요.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해가지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여기서는 성령의 강권하심이라는 표현을 쓰였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 이끄심에 잘 순종만 하면 그래도 철록정의 길보다는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맞죠. 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잘 순종하면은 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잘 넘어갈 수 있겠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단어, 이 용어가 공동체 분들에게 또 걸림이 돼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샀어요. 연단 받는 게 어떻게 쉬운 길이 어딨냐 이러면서. 연단 자체는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과정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그걸 말씀한다니까요. 이러한 모든 환난, 기근, 적신, 기근, 위험, 칼, 종이토로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누가 성경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10시 6분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남. 영적 오감이 다 열렸기 때문에 송원자님은 지금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다감각적으로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냄새는 후각이죠.
너의 죄된 냄새였다. 이제는 나의 향기가 나리라. 이제 지난날 죄인으로서의 광야의 정을 걸어올 때 담배 냄새처럼 우리가 담배 한 편에서는 담배 냄새 역겹잖아요. 그것처럼 너의 죄된 냄새라고 맡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나의 향기가 날 것이다. 10시 7분 이제 그 C교회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이제 집에 그 딸 애녹자매를 태워다 주고 하는 길에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아이들 보내고 나는 기도하라고 하심.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심. 이제 이때쯤부터 이제 교회 일이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11시 예배 시간 중에 영감으로 주셨는데 은혜를 닫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C교회 목사님에게 은혜를 닫고 아까 그 A 전도사님께 그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그랬거든요. 왜 은혜의 문을 닫으시냐면 목사님이 고치기를 바라시는 거죠. 바뀌길, 변화되기를,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셨어요. 목사님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고 해서 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했더니 영감을 알게 하신 거,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음. 즉 설교와 목회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을 살리는 일, 그게 은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닫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즉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겠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 즉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랑, 그걸 해야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즉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설교가 선포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듣는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연설하는 거죠, 연설. 강의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땅이 떨어짐, 이건 영감을 의지하는 거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맺는 열매가 상급, 가장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의 손을 펴지 않으심, 그 설교에 축복하셔서 그 설교가 능력 있게 영혼들을 살리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메마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긴 자의 상태를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송 원장님이 머리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자, 이게 이긴 자의 상태예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대요. 그런데 삶의 능력은 아직 없는 자, 완성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할 합일한 후에 생명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되게 이끌어 가심.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에 진정성을 시험받아서 합격한 거. 이게 세 번째 연단이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그게 가르침 미바생수 마실 수 있는 조건이었잖아요. 이게 합격되면 이제 네가 나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21년 10월 8일 24시 47분, 밤 12시 47분이죠. 물에 담근다, 그죠? 네, 미세한 남자 소리. 굉장히 영적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아침 7시 16분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가 188장 영이 찬양하는 소리. 8시 34분에 성령 강림 비둘기. 이 단어가 왜 떠올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 성령께서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됐다, 이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신 게 성령 강림 비둘기란 단어를 떠올리신 거래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천국에서 속죄은총의 완성이 이루어진 증거. 속죄은총의 완성. 이거는 뭐 속죄론하고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파란색이 중요한데
성령 강림하심으로 각 개인들의 심령 가운데 사제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거. 사제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뭐예요? 광야한당 과정 속에 이제 번제를 통해서 날마다 죄를 씻으심으로써 사제은총, 속죄은총에는 사제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이 있거든요. 사제은총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 영적 할례 은총은 죄성이 뿌리 뽑히는 은총. 그 중에 사제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죠. 해석. 물에 담근다 그죠? 이 미세한 남자 손이 뭔가요? 송 집사님의 영을 물에 담그는 거. 영을 물에 담근다. 그래서 물에 담그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 성령의 생명수, 생수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의미로 물에 담근다 이렇게 표현한 거래요. 송 집사님의 영이 깨끗함을 입은 거. 이제 자범죄를 사함받는 이긴 자가 됐으니까 영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면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아직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깨끗해진 것,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의 것을 공급받는 것에 방해가 없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주님의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생명을 넣어 주시기 위해서 깨끗이 비워지는 과정이 광야한당 과정이고 그걸 마치면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 더러운 그릇을 씻고 설거지를 마친 상태. 이제 설거지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음식을 담으면 되잖아요. 그러한 깨끗해진 마음에 주님의 것을 채워야 하는 거. 채우는 과정이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채우고 또 채워야 함. 그러니까 단번에 이제 이근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채우는 과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비우고 깨끗이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뭘 채우냐면 생명수와 생명과. 생명과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과를 먹고 먹어서 분량이 다 차야만 주님의 생명이 내주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수를 채우는 것은 의지의 역할이 필요하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때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것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채워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권한. 말 그대로 물건 맡겨놓고 찾는 것처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이제는 성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께 요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며 당연히 이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신이 거할 시온성에 있는 지파, 화평지파면 화평지파로부터, 양선지파면 양선지파로부터, 충성지파면 충성지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천국 전체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3층천에 2층천에 1층천에 쭉 흐르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까지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 유입된다. 이렇게 성령의 핵심들에서는 가르칩니다. 그것을 내 것이 될 수 있게 날마다 채워야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긴 자가 돼서는 조금씩 이제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는 게. 그러다가 이근 열매가 되면 생명수 폭주, 폭포수처럼 흐르는 생명수가 터지는 거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신락 같은 그런 개천이 나중에 강처럼 되고 더 커지면 이제 범람하겠죠. 그처럼 생수도 채워져야 생명수 폭주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 것이 될 수 있게 날마다 채워야 하는 것. 그것은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필요함.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길. 주님의 생명수를 원하고 원할 때, 이거는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하나하나 깨닫고 해갈에 이르는 거, 또 따로 다룰 겁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채우고 또 채울 때 주님의 생명이 뿌리 박히며 합일이 되는 거. 물론 그 직전에 죄성이 뽑히는 일이 있겠죠.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바뀔 수 있으니까. 3차 연단 과정 중에서도 생수를 채우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 연단 진행 중에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연단 과정 중에 채우는 생수와 그걸 다 마치고 이긴 자가 돼서 채우는 생수는
뭐가 다른 걸까? 이거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묵상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거예요. 광야 안담 과정 중에 채우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맑은 물을 채워야 됨. 이것이 공급받는 것이고, 광야 연단 과정 중에서 채우게 되는 생수는 극소량, 물로 비유하자면 한 방울, 겨우겨우 이제 뭐랄까 맛을 보는 단계, 그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한 방울도 엄청 귀한 거긴 하죠. 하지만 이긴 자가 되어서는 원하면 생수를 채울 수 있게 된, 말 그대로 특권이죠. 특권. 대접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타이밍이 맞아서 성령의 뜻에 맞을 때 조금 맛보기처럼 한 방울 채운다면,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묵상하면 그것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대요. 부러우면 이긴 자 되시면 되죠, 뭐. 왜냐하면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은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거하신 나를 내주라고 했어요. 왜 합일이라는 단어 안 썼느냐? 합일은 이 채우고 채우는 과정을 다 지나서 익은 열매가 되면 내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뭐냐? 저는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성령의 안 내자죠.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 근데 상주, 머무를 주자인데, 머무르지 않고 또 내가 딴짓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잠시 또 떠나시는 거죠. 그러다 또 회개하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게 이제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과 짝을 이룰 것 같아요. 13장인가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날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게끔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성령 충만, 즉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왜? 육적인 생활에 또 빠져들면 성령님이 또 잠시 떠나시게 되니까. 그래서 로렌스 수사는 성령의 임재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이끄시며 그 이끔에 순종하게 될 때 체험받게 됨. 내주하시는 것 말고는 이긴 자 전에도 동일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계속 머무르시는 것과 잠시 머무르셨다 또 떠나신 것 말고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묵상하니까 이긴 자 되기 전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에 방해가 많은, 이긴 자가 되면 본인이 뜻을 세워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 언제든지 그 제대로 된 온전한 상태, 주님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광야 여정 중에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방해가 많대요. 나의 사상, 감정, 나의 뜻, 고정관념 등등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광야 성도들은 참 힘든 거죠. 계속 주님을 주목하기가. 정말 특별한 마음, 자세 가지고 계속 주님을 끊임없이 찾지 않는 한, 공세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사들의 어떤 그런 원함이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주님만을 원하고자. 그런다고 해서 뭐 다 거기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런 차이가 있음. 성령의 이끄심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성령의 이끄심을 제한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으면 광야 성도, 성령의 이끄심에 걸림돌이 없으면 이긴 자의 차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긴 자가 되면 비어있는 마음인데, 그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방해하는, 즉 제한하는 요소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가 훨씬 수월한 상태.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방해 요소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내면에 생각과 감정에 나를 충돌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광야연단 과정 중에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해진 상태, 영혼이 순수해진 상태. 죄성은 내가 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때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죄와 막 싸우는 그런 거, 처절하게 싸우는 거 광야 때 많이 경험하지만 그 죄의 성질인 뿌리는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면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 나중에 하나님이 능력을 뽑아주시거든요. 그런데 공선생님은 절제를 택하심으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겸손지파다라고 하는데 겸손지파에도 절제 부분에 많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신 건 맞죠.
부채질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여름철 뻘뻘 땀을 흘리시면서도 부채질 한 번을 안 하셨던 분. 그래서 이 절제를 택하심으로 죄성이 떨어진 거. 이제 이것도 그분이 의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그 공생님을 알게 된, 접하게 된 것은 이미 광야를 지나서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되신 다음이기 때문에 다 그 내면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탁월하게 당신의 의지를 성령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그 길을 가신 거죠. 각자 거할 지파에 따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공수님은 절제로 이끄셨고 각 사람의 거할 지파에 따라 이끄신 것이 다름.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데 보면요. 겸손지파라고 해서 무조건 겸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이런 절제 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겸손지파로서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어떤 이는 사랑, 어떤 이는 화평, 성령께서 각 지파에 맞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익어지는 거.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calcuta의 빈민골에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익은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이 종교계가 한납시고 막 진짜 교황청하고 싸우고 그러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요. 또 루터가 또 그 약간 좀 강성 기질이 있는 그분이 또 마더 테레사처럼 또 겸손하게 이렇게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것도 또 이상하고 각자의 몫이 다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의지가 회복되는 거. 주님의 의지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22년 12월 24일에 보충으로 또 알려주십니다. 주님, 성령님의 의지가 주님의 생명력. 자,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의지가 발현되는 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고자 하실 때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생명력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광야 연단 중에 공급하시는 성령의 맑은 물, 즉 생수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만 광야 연단 중에는 빌려 쓰는 거고, 빌려 쓴다는 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처럼 빌려 쓰는 게 아니지, 내 것처럼 빌려 쓰는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긴 자가 되어서는 주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모형이 샘물을 이렇게 준다. 이게 바로 그 땅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샘물, 우물이 있어야 양을 목축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신 게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를 내 것처럼 쓸 수가 있죠. 분배받은 거니까. 내 것처럼 빌려 쓰는 광야 성도와 내 것을 쓰는 것의 차이, 그게 이긴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공급됨. 좋겠죠? 주님 연단 중에 받는 생수와 이긴 자가 돼서 받는 생수는 다른 건가요? 지금 보충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좀 헷갈리나 보죠. 연단 중에 받는 생수는 때가 되었을 때 주실 수 있음. 즉 생수를 원한다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생수를 받을 만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맑은 물을 공급하신 한 방울, 앞서 나왔죠. 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를 공급하는 이유가 씻는 거였거든요. 죄에서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진정한 회개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할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야만 성령께서 생수, 즉 맑은 물을 공급하실 수 있음. 광야 성도일 때와 이긴 자일 때 공급해 주시는 생수는 둘 다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 맞죠? 광야 성도는 씻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주님이 허락하셔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이긴 자가는 원하면 즉시 받을 수 있는 거. 주님 제가 맡겨놓은 거 주세요. 거의 그 수준이죠. 광야 성도는 자기 옷을 빨기 위해 생수를 사용하는 것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기 옷을 빨다는 게 뭐예요? 행실이 정결케 위해서죠. 이긴 자는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기 위해서, 즉 합의를 위해서 생수를 채우는 거예요. 용도가 조금 다르죠. 둘 다 이제 죄를 씻는 다 기능이 있지만 광야 성도에서는 죄로 인한 자기 옷을 빠는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생수로 쓰이고요. 이긴 자가 돼서는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기 위해서, 즉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채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긴 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온성에 거할 지파에 맞게 생명수를 채우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 성집사님의 영이 깨끗함을 입었기에 더 이상 씻을 것이 없는 것. 자범죄는 용서받은 게 이긴 자라고 했잖아요. 사죄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죄의 은총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해진 영혼을 정결하게 보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단진복의 6번째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 과정이죠. 주님의 것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 주님의 것, 즉 생명수, 생명과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이 비워진 상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긴 자의 비워진 상태입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것이 더 이상 섞이지 않음. 왜요?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하게 보시는 것, 주님의 것을 온전히 순수하게 담을 수 있게 됨. 하지만 아직 의지가 하나 되지 못했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담을 수 있음. 주님과 의지가 하나 됐으면 그냥 말 그대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생명수의 폭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의지의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께 청하는 거죠. 당신의 생수를, 당신의 생명과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릇에 담긴 것이 순수하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담을 수 있음. 이것도 이것 열매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 의지의 부분에 그것을 다 내어드려야만 주님도 주님이 원하신 만큼 부으실 수 있고,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만큼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이제 의지의 강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광야 때, 광야 연단 과정에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뭔가 결단해서 극복하는. 근데 진짜 의지의 사용은 적어도 이긴 자가 된 다음에 사용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의지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의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갈 때는 내 의지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지금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태, 주님의 째째에서 조금밖에 안 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 몸처럼 살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생각, 감정, 의지, 혼의 영역이 완전히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면 내가 곧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겠죠. 이긴 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기 원하는 자. 원하는 자란 표현은 뭐예요? 따라가고 싶지만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열매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익은 열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의 차이는 원함이 온전해지고 실제가 되고 채워지고, 그러고 나서 그 원함대로 의지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아직 죄성이 있지만 영은 정결해진 상태. 아직 죄성이 뿌리 뽑히진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뿌리만 남아있지 자범죄로 이렇게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죠. 이제는 혼적인 부분, 즉 의지가 정결해지는 영을 따라가야 됨. 이제 생각과 감정은 훈련을 받았어요. 3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그런데 의지 부분은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갈 때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영을 혼적인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의 영역이잖아요. 이 혼의 영역의 결과물인 의지가 이제 영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님이시기도 하면서 내 영이 원하는 쪽으로. 영은 정결해짐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살게 됨. 내 영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대요. 정결하면 할수록. 이때부터 내 안에 연약한 부분, 즉 육에 속한 것이 방해가 됨. 뭐 그전에는 아예 그냥 방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삶 그 자체였고, 지금은 이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싶지만 아직은 육이 남아있어서 육의 세력이, 육의 정욕이, 육의 죄성이 그것을 방해하는 수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도드라지겠죠. 그전에는 그냥 몸에 일부처럼 찰떡까지 붙어 있었으니까 방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의 영역이 영의 영역으로 따라가니까 이제 육체가 이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이 차이 그거겠죠. 영은 주님을 향해 따라가려 하지만 정욕이 방해되는 거, 내 안의 습관과도 같은 연약한 부분들이 방해가 돼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 갈라디아서가 아주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의 이끌림, 즉 나의 영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있음에 내 육체가 복종해야 되는 거. 이러면 어쨌든 힘들지만 내가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또 주님께로부터 오겠죠. 순종이 아니라 복종인 이유는, 복종은 약간 굴복시키는 느낌이죠. 육의 것은 영의 것에 순종할 수 없음. 굴복하는 거. 예. 육을 잘 다독여가지고 육이 동의를 해서 영을 따라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러면 강제로 끌어야죠. 예. 그 줄다리기 하는데 줄다리기는 완전히 그 힘의 작용이 정반대잖아요. 강제로 끌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더욱 강해질수록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 이제 생각과 감정을 훈련받고 의지만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 될수록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질수록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더욱 강해지는 거.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크면 클수록 의지가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가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거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빨리빨리 성장하겠죠.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강조하신 것, 주님을 원하는 마음.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이 이제 뭐 틀렸든지 뭐 깨닫든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하고 이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 만세반석 예수님이잖아요. 열렸어요. 들어가면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는 거. 성령 강림, 비둘기, 이것도 같은 의미. 성령께서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 내주죠, 내주. 비둘기는 순결을 뜻함. 정결하게 된 영혼이 순결한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 모시게 되는 것. 12시 41분. 나의 사명은 은사자가 아닌 주님의 도구이며 기도의 용사라고 하심. 이건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은사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해석을 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사자는 프리패스권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그 권리를 완전히 이양받은 거예요. 언제나 본인이 은사를 발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프리패스권을 가진 자, 이렇게 했어요. 언제나 원할 때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 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다가 나중에 돈 받고 나중에 그걸로 명예를 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인 틈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죠. 영권, 영을 부르는 권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했기에 악한 영에게 쓰임받아 미혹의 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연사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지금 주님의 은사를 나타낼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이미 마치 계약처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 게 은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은사자들이 미혹의 영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할 것. 그래서 이제 가라지 666명의 작은 음료들도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처음부터 가라지였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권세를 사용하겠죠. 지금이 그때의 시작이며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유혹을 당하게 될 것.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구란, 이제 이 송 원장님은 은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주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 거죠. 악한 영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 악한 영이 미혹하거나 몰래
틈을 봐서 사용할 수 없대요. 왜? 주님께서 능력을 쥐고 계시니까. 필요할 때만 공급해 주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구라 칭한 자는 주님의 예배자로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눈 자로 부르신 자. 기도의 용사란 주님의 뜻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자. 저한테도 기도의 용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왜 기도의 용사지 이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알겠어요.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그게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이 기도의 용사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A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세세히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 지금 은사자와 주님의 도구로 송홍 원장님을 부르신 이유, 또 기도의 용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게 된 계기가 아마 이 전도사님이 좀 그 차이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 전도사님을 주님의 도구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 주님의 뜻을 받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실 뜻이 있으신, 즉, 이 송 원장님처럼 쓰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주님이 실패하셨다기보다는 받는 사람들이 잘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이것을 알아 은사자들을 조심하기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